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들어 올릴 물론 뭐 찍을 수는 있지만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서로 도와야지 미끄러운 반찬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성애가 맞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룰 때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칭의와 성화가 짝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회복과 거룩이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무리 세심하게 보살핀다고 해도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자꾸 양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생시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이 슈브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슈브의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그리고 사람이 주어로 쓰이면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목자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양은 우묵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렇게 좀 파인 곳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의 몸을 보면 약간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양의 몸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묵한 곳에 들어가다가 양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빨리 양에게 가서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들, 독수리나 들개들이 양에게 다가가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또 굳이 맹수가 다가가지 않더라도 양이 공포에 질려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양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위장 중에서 첫 번째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곧바로 일으켜 세워주고 사지를 마사지해주고 다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이 뒤집어지는 특성이 사람하고 매우 비슷해요. 사람도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넘어진 기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져요. 그런데 어렸을 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깝고 중요했던 관계가 한순간 멀어지고 소원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뒤집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혀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이 절망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뒤집혀질 상황이 있거든요. 양이 우묵한 곳,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꼬꾸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없이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큰 실패를 겪게 되면 영혼의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양이 잘 뒤집혀지는 조건은 이 양털을 오랫동안 깎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뒤집혀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양털을 굉장히 오랫동안 깎지 않은 양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양의 이름이 슈렉이라는 양입니다. 6년 동안 털을 깎기 싫어서 도망다니면서 이 털이 아주 거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요렇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이 양을 발견하고 그대로 두면 위생과 건강을 해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양털 깎기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양의 털을 깎아냈습니다. 근데 이 양털의 무게를 재보니까 무려 42kg이 넘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털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흙이 묻고요, 똥과 풀과 열매가 마구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털의 무게 때문에 양이 쉽게 넘어지고 뒤집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잘 달라붙기가 쉬운 거예요. 유혹이 달라붙습니다. 염려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순간 점점 무거워지다가 영혼이 뒤집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집혀진 양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목자를 향해서 우는 겁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목자를 향해서 소리치면 목자는 양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일어설 수 없는 양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다시 양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혼의 침체가 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영혼이 메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먹고 살기 어렵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 형통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영혼에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가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겁니다. 남의 아내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지금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왕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찔림을 받아야 되죠. 아,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기 부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부하의 가정을 깨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영적 감각이 지금 무뎌져 버린 겁니다. 오로지 자기 죄를 감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계략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다윗, 너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신실한 우리아의 생명과 가정이 깨졌구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관계가 사라져 버렸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주파수를 잃어버리게 되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 다 볼 수는 없고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정한 마음을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죄의 찌든 때를 벗기시고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양털에 달려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자신의 양털을 깎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압사시키고 내 영혼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거짓된 피난처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갇혀있는 그 양털을 억지로 깎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던 것이 결국 나를 넘어뜨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무뎌진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우리를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혀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만해졌습니다.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은 과거의 습관을 잘 따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갔던 장소를 자꾸 찾아가요. 내가 예전에 풀 뜯었던 곳에 또 가서 또 풀을 뜯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풀을 이미 뜯었기 때문에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뿌리까지 뜯어 먹어서 그 푸른 초장이 결국엔 삭막한 광야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계속 그곳에 비비다 보면 풀도 없어가지고 결국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기생충에 잘 감염이 돼서 결국 양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은 양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좋은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철저하게 양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양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살리고 좋은 꼴을 먹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선한 목초지로 이동시켜서 양들이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은 목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목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넘어졌던 곳, 후회했던 그 옛날의 습성들로 이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망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도박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은 손목을 잘라도 못 끊는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을 해서 손목까지 잃어버렸는데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도박 중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것을 즐기려고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쾌락,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죄성을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양에게 계속해서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과거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식은 반드시 새로운 길로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도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초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공허함의 짐이 우리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실패의 짐이 메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이 우리에게 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29절,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메고 있었던 멍에는 벗겨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소가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쟁기나 수레를 연결할 때 소의 목덜미 가로에 놓는 이 나무 막대기를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멍에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매면 소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달파합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를 끌면서 이 살갗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좋은 주인은 소의 몸에 가장 알맞는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 훨씬 쉽고 가볍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벗겨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매지 않으면 또다시 이상한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갈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쌍으로 취해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 근데 그 쉼을 어떻게 얻냐?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첫 번째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메고 있었던 멍에가 벗겨졌구나. 난 자유하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거, 평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그냥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며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시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고 그 짐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을 맞아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건네고 첫 번째 천사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줘요.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주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면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나고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무지와 게으름과 오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발목에 족쇄가 묶여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는 사자가 와서 여러분을 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자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할 것이 없다. 게으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이나 자겠다. 오만은 사람은 다 자기 능력과 자기 수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만났는데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춰 있어도 괜찮겠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자신을 거짓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손과 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나태함을 변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라. 나의 고집과 아집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꼴을 먹도록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월이 됐잖아요.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발맞추어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반응해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들의 반응이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겨울을 보내고 3월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구역 모임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평생대학과 사랑의 지팡이도 이번 주에 재개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에 성교 바자회와 함께 6월 2일에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죄악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악이 승리하게 된다. 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악과 무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도 악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선을 위하여서 달려가게 될 때 악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의 침체가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고집을 부리면서 과거의 정욕과 죄악의 메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거룩의 두 날개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혼이 궁핍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실패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